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죄와 세상을 이기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인 만들 우리 구주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벗을 걷지 못하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말로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기신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짐자는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양경희 권사님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 복되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늘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욕심을 따라 모래 위에 세상집을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의 성전의 성벽이 튼튼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 믿음과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려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거짓 증거 되지 않게 하시고 만울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림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어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회복과 연합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화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말의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힘든 삶의 환경에서 절제와 인내로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과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교만과 불신의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과 감사의 자리로 튼튼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더욱 잘 순종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님 나라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픈 마음과 육체와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양무리들을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열매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열매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감사 서원 목적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코로나 9시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또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구역의 김예순 권사님 성수동 현대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북 5개노에 통일기원 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11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각들
오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 임플란트 한 이가 아파가지고 12년 만에 임플란트를 했던 치과에, 안산에 있는 치과에 갔습니다. 이 치료를 하고 안산제일교회가 그 부근에 있어서 교회를 잠시 들렀습니다. 저에게는 고향 같은 교회라 마치 친정에 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고은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그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들도 모두 담임으로 이렇게 가시고 지금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한번 둘러보고 가야지 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저 교회만 한번 둘러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저는 나가면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궁금했는지 저에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10년 동안 여기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10년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이렇게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을 묻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제가 조현철 목사다 그랬더니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이름을 듣더니 무척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조현철 목사님이시냐고 너무 반갑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초면에 저를 그렇게 아시냐 물으니까 제가 옛날에 맡았던 그 교구를 지금 이제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신방을 하고 교인들, 교구 식구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늘 궁금했대요. 도대체 조현철 목사님 누구냐. 아니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했더니 교구를 나눈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구에 있을 때 부흥되어 가지고 교구를 둘로 나누었거든요.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니까 교구가 너무 커가지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식구들을 설득시켜서 교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철 목사님 때 우리 교구가 부흥돼서 교구를 나누었다고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그 교구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식구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때 엄청나게 부흥되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교구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현철 목사님 누군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15년 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았던 15년 전.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기억이 다시 이렇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렇게 사역했었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야, 너가 그랬어, 현철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구의 전설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다 하는 인사를 필요하고 제1교회 문을 나서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야기 해주시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1교회 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연히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올라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즘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다시 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다 하는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리고 우리 성도들도 주일 예배에 많이 못 나오시고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 좀 힘든 것입니다. 오후 예배,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못하고 주일 점심 식사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치고 참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바벨론 총리라는 왕 다음의 자리,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서 왕이 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게 하려는 거죠. 포로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다니엘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수고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출신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바벨론 총리들, 고관들 싫어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워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여러 가지 근거를 찾는데 다니엘이 그동안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는지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꾀를 내죠. 왕을 설득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하는 금령, 그걸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까지 탁 찍게 해서 전국으로 그것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이 된 거죠, 법이. 30일 동안은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왕의 금령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가 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온 것이죠. 기간이 이제 30일이니까 30일만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됩니다. 그 후에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금령을 어긴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비록 총리라고 하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총리라고 해도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위기를 넘어가려면 기도를 쉬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돼요. 30일간만 쉬면 돼. 그 후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티 안 나게 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굳이 창문 열지 말고 다른 사람 못 보게 문 닫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 숫자를 줄이면 되잖아요. 3번 하던가 1번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순응하지도 않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알고도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참 어려움이 왔고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 상황이 바뀌었다고 너 하던 거 멈추지 말고 너가 하던 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돼. 특히 기도는 멈추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닫고 해야죠. 그 사람들 다 보는데, 파파라치도 있는데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거 다 보고 있을 텐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기도인데,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를 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기도에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그 성전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열왕기상 8장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열왕기상 8장 44절, 48절,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의 근거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아침과 오후에, 정오에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그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거 좀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위기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니엘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긴 했는데 다니엘이 안 죽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대로 이렇게 보자면
사자굴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자들이 입맛이 없었는지 아니면 배가 불렀는지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일까요? 때려서 막 사자를 물리친 것입니까? 아니면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강영욱처럼 사자들에게 입마개를 씌운 것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 이것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하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닥칠 때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늘 기도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목회했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나에게 왜 이 암이 나에게 옵니까? 그러나 목사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늘 새벽에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셔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늘 기도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 집사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던 권사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리게 했지만 남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늘 기도하던 장로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중기에 들어가는 그 와이어 철근 사업을 하셨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나 장로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그런데 어느 날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있는 모든 중기들이 전부 휘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쌓여있던 그 와이어 재고들이 한꺼번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멈추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이른 시간에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와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해야 하고,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마다 주일 예배 출석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교회를 못 오시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미국 교회는 지금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요. 출석률이 2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지사와 모든 지도자들이
예배와 기도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직접 그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와 방식이 다른 것이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지금은 괜찮아도 언젠가는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삼손은 하던 대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 뽑히고 노줄에 매어가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은 것을 기뻐하면서 제사 지내고 삼손에게 조롱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 일하라고 부름받은 사사 삼손이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조롱당하고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나를 생각해 달라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정말 삼손이 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져가셨던 힘을 다시 삼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삼손이 건물의 두 기둥을 잡고 쓰러뜨려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다니엘처럼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서 저희들을 또 이 민족을 세계를 건져주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던 대로 그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이 코로나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전 세계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저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오세요.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던 대로 늘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